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정말 이제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게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생활 때 신앙이 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신앙의 기쁨 속에 살고 있었던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저희 동네 말고 옆 동네에 교회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운전하시던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 당시 저한테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새벽 기도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시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마음이 그것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행보라 하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세례를 주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보,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헷갈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무엇이 세례 요한의 신앙에 이런 의구심을 품게 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바른 신앙의 관점, 기준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 먼저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평지수훈, 평지설교라고도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평지수훈을 다 마치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셨죠. 중풍병에 걸렸던, 마태복음에 기록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40km 정도 걸리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또 갔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은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 알리니 해서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이 일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는 상태였냐면 사실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안디바를, 그 이복 동생이 빌립인데 그 빌립의 아내였죠.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책망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감옥에 넣어라 해서 감옥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지금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짧지만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지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맥락은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려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해당하는 그 본문 구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 18절 지금 읽었죠? 19절, 20절 이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제자들 둘을 보냈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19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오실 그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즉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의 질문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민족적,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의 사역과는 다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지금 로마 군대를 벗어나고 자기를 감옥에 특히 가둬진 상태니까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무슨 행보를 했느냐면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방인들의 종을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을 도와주고 있네. 세례 요한이 보기엔 깜짝 놀랄 일인 거야 지금. 아니 로마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정작 살려줘야 될 나를 살려주진 않고 원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킨 거야. 이게 헷갈린 거야 세례 요한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이 요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징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자,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소경들 이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의에 행해지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기적 및 복음 전파 상황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요 사실은요 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토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 구약의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의 선포를 가난한 자들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다 라는 말씀하세요.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을 이제 칭찬하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즉 예수님이 구약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려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말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먹은 자가 눈먼 자, 죽은 자가 살아날 거야. 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의 성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로 오신 세례 요한에게 구약의 성취가 내가 이룬 메시아다라고 전해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그래서 실족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돌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실족하다는 것이 돌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일 선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산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족하여 넘어진다 그랬을 때 뭐에 넘어진다 그랬죠?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어요. 그리고 버려진 돌이 됐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네. 근데 왜 버려진 돌이 됐고 걸려 넘어진 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 조문의 그 묵은 것에 심취돼 있었죠. 율법이 가르치는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행위로서만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에서 전하신 새 계명, 그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전하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 말씀이 그 구절이에요. 이사야 8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산돌이신 그 예수가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두 지파는 걸려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본문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새 계명, 즉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 그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렇지 못한 지금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조문에 묶인 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러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들의 문제는요, 율법을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아니라 행위의 원리 가운데 지키고 있고,
그러기에 이웃의 범위 또한 이방인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유대 선민이라 그러죠. 선민 사상 안에서만 국한시켜서 메시아 사상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31, 33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이 이렇듯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사야든 로마서든 누가복음이든 같은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복음, 세계명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율법 조문에 묵었던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상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신앙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올바른 지식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고 되려 인본적인 그런 사랑으로 복음만을 외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또 하이퍼 칼빈주의, 어떤 신학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철학적으로만 또 가는 부류도 있더라고요. 모든 부류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믿음으로 행해가는 성도들은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바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지식과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관점, 기준을 세우는 것은요, 신앙인들에게 너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처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물며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요, 신앙에 있어서 100% 완전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교리는 가장 올바른 모범 답안임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교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론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아요, 혹시? 정말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개혁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가? 복음주의 안에는 정말 구원이 없을까? 은사주의는 정말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했는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고 왜 이런 일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떻게 사역을 하는 새벽 기도를 하시던 목사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욥처럼 또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포커페이스야 진짜. 저만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또? 저만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근데 결국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의구심이 생기죠. 세례 요한도 생겼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의 부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의구심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의 부재.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죽음을 그때는 제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러면 성장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제 마음과 생각의 지경을 넓히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100% 이해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100% 이해하겠어요. 다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저는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때 그 사건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냐면, 자, 우리는 시간적인 관점 그리고 물질적인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물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관점 안에서 죽음의 일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죠? 제가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요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영원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지속성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비물질. 하나님은 영이시죠.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물질은 에너지는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물질이 아니시고 또 시간에 국한되지 않은 영원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아까 그 목사님의 그 시간의 죽음이 조금은 더 의문점들이 풀리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만 갖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안 갈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관점만 갖게 되는 뿐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지금 토요일 오전마다 청교도 교리 강론 또 신론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겐 주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금 영원성에 대해서 배운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 공부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할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그 기준과 관점, 신앙의 원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 역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눈먼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소경이 눈먼 자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사역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역 역시 여러분 단순한 기적 이상이에요. 그렇죠? 단순한 기적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는. 그것 역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거죠. 소경이 봅니다. 안진뱅이가 거르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구약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를 통전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과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이것이 모두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통전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이런 한시적이고 물질적인 기적들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임을 알고 또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속사적 관점과 언약적 관점으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만 참되고 바른 신앙의 기준과 관점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즉 바른 말씀과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관점을 갖지 못하게 되면 오늘날도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유대인들과 오히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주위에 그런 신앙인들과 신학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복주의나 또 은사주의 또 뭐가 있습니까? 번영신학, 복음주의권도 다 그 물에 들어가 있어요. 또 세대주의, 인본주의, 뭐 근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너무나 많아요. 다 잘못된 사상 안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교정해 드릴게요. 모든 것이 잘못된 사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본주의가 모두 100%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100%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불순물들이 껴 있어서 그 작은 여지들이 큰 진리의 맥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른 신앙은 개혁신앙이다. 물론 말씀드렸어요. 개혁신앙이 100%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올바른 모범 답안은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개혁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호세아 4장 1절 2절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띄움이라. 아멘.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인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따를 뿐이에요. 오늘날 사건 사고가 터지는 이 마지막 시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 자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 도그마, 복음, 교리를 들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내 백성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왜 망합니까? 지식을 버려서 망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합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고리타분한 거, 그거 다 아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너가 제사장, 왕 같은 그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지식을 배운다고 여러분 정말 그 공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바른 관점과 기준을 세워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식은 교만을 쌓고 교만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그것을 얼만큼 강조하는지 제가 더 가져오고 싶었는데 5개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5개가 너무 또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진 게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라.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이론이 뭡니까?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포스트 모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주의적 사상입니다. 예. 인간이 볼 때 모든 이런 철학 사상이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흘러나온 지금 팽배한 이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이 오히려 정설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신본주의로 인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거 무식하게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는 무식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게 그들의 논리를 박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올바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인본주의, 오늘날 모든 사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모든 미친 마음이라 그러죠, 전도서가. 그 모든 미친 마음,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친 마음,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상, 여러분들의 인본주의적 사고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리가. 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또 에베소 교회다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말하죠. 고린도 교회 말하죠.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을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를 제대로 배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 배우는데 힘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가 뭔지 아세요? 이 풍조가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이 풍조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이 모든 간사한 유혹, 속임수라는, 이것이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사람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를 하나님 아는 관점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바울이 교회에다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살펴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얼굴, 그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만큼 교리가 중요하다고 주구장창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게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깁니다. 어떤 세상 풍조나 어떤 사상과 대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이겨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약육 강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논리로 그들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요. 네. 그들에게 지지 않지만 관용과 중용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의 교제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행복하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만큼 우리가 교회는 교리가 중요하고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신하십시오. 교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교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특히 그 신론, 그 교리 중에 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데도 성경 공부 소리 할 거면, 소리 하실 거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분명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요것만 가져왔어요, 진짜. 자, 아비의 훈계를 그런 멸시하는 자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 하나님을 바른 지식을 하는 교리를 배우기를 싫어한다면 이거 어폐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공부가 왜 싫습니까? 그것이 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원칙부터 한번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중요하신지, 왜 성경 공부를 나는 안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나는 알아. 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지만 다른 이론, 다른 사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경 공부, 교리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입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내가 어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이 주아잖아요. 주님의 아이. 우리는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알길 원해야죠. 그 마음 자세로, 그 태도로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가 왜 아이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난 아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그 교통사고 난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뭔가 있겠다라고만 여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요셉처럼, 아브람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본주의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안에 온전한 신본주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충만해져서 살아가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늘 다른 인본적인 사상과 대적하여 이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중용을 지키시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교리 공부를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